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길, 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셨죠. 또 예수님은 12의 혈우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단길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단길이 아니라 아주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다고 약속한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 줬던 사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요한의 말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딱딱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의 길은 비참해 보인다. 네, 제자의 길은 비참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죽게 되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말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수 씨를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잘 모릅니까? 네? 아무나 아내 삼으면 됩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이다 못해 엽기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걸 요한만 지적합니다. 헤롯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지적하면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지 뻔히 아니까 침묵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헤롯의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냥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감옥에 갇힌 이 요한의 심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감옥에 갇힌 뒤에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막 지어주셔도 됩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 더 주시고요. 모니터 소리 조금 더 주십시오. 자막 지워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의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담담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요한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바칩니다. 안드레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면 삶을 살았는데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에게 아마 의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고민이 찾아왔을 것이고 어쩌면 실족할 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복잡한 심정이 이 질문 속에 다 묻어나거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의심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감옥에서 구해주시지도 않고 면회도 한번 오시지 않고 그냥 죽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요한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죽게 놔두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습게 죽도록 놔두십니다.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까지 다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엽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분위기를 한껏 띄운 헤로디아 딸에게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헤로디아가 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헤롯은 모든 대신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혀져서 아주 짧은 다리를 가진 작은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반, 쟁반과 같은 그곳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얹혀져서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주어집니다. 당당하게 죄를 지적했던 요한은 비참하게 죽고, 반면 헤로디아는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를 보면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인생.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인생의 끝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이들은 조롱을 받고요, 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궁핍과 또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굉장히 어둡네요,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저 이런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순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유대인의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 모릅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주 이단의 괴수 정도로 여기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소수인데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2% 정도 되는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을 소위 메시아닉주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으로부터 나아가서 또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가족의 연을 끊고 그 가족의 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그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식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제 너랑 이제 어떠한 가족의 연도 맺지 않겠다라는 의사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Believes in Jesus, he's not Jewish anymore. One Jewish man I was witnessing to one time said, if I become a believer in Jesus, I will not be buried in a Jewish cemetery. I thought that was a ridiculous excuse to reject Jesus. Some people don't think deeply enough. In some Jewish families, if a Jewish person accepts Jesus, the family has a funeral for them. They have a funeral, they consider that person dead. So some Jewish families are very upset if somebody accepts Jesus.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에들러 박사님은 본인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분들은 에들러 박사님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Yes. Many of them, not all, but many, yes. I don't care. 상관이 없다라고 이 에들러 박사님이 말을 합니다. 민족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자기의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데 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힘들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제자의 길의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또 저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비참함이 있나요? 없다면 왜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게 제자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자의 길은 비범하다. 비범하다. 제자의 인생은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보다 비범한 인생임이 증명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어지냐? 헤롯 왕에게까지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이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소문이 우왕좌왕해요.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이 베어서 죽은 사람이, 목이 베어서 죽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죠. 이게 상식적인 말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어떤 비범함을 알았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비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을 처음 감옥에 가뒀을 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럼 왜 헤롯이 요한을 보호해 줬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요한의 쓴소리를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으니 함부로 못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지금 한 세 분이 졸고 계셔서 제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잠 오는 시간이란 거 알지만 설교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분 후에 졸았기 때문에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세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을 요구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바로 왕이 순순히 안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으로부터 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이제 막 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왕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세를. 모세와 아론은요, 그냥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왕이면 그냥 모세, 아론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죽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니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다시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못 죽여요. 말만 하고 못 죽인단 말이에요. 왜 못 죽였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 바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지금 모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는 힘센 그룹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나중에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더라도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 똘마니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똘마니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요한복음 7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4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손을 못 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이 똘마니들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 잡아왔냐 예수를,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아랫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7장 46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잡아오라고 한 그 예수는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여태껏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은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도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고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비참할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그가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그분의 비범함을 그 입술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비범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1월 초에 시작해서 지금 4개월가량 지나오면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벌써?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썼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반 위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냥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죠. 실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가를 통해서 들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사람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가장 비범한 인생이지. 여러분, 자기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나갈 때 또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인생의 비범함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요한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 우리도 걸어가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머리수 하나 더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의 이야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미사오구를 들어가면서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더라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무서워요. 저도 용기가 안 납니다. 오늘 우리 희경 간사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제목 던지시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이거라도 사용해 주시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 비참해 보이지만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